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겠죠. 그것은 자신이 끝까지 살아가는 양식이 됩니다. 이것을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 34절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25절, 26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그라, 에고 오임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봤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예 아세렉 예흐예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나는 곧 나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이 예수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연합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 양식으로 이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하셨으며 더불어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수가 동네 야구배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동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래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가 마칠 때쯤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낯선,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27절에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의 관습은 길에서 여인과는 심지어 아내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제자들은 랍비에게, 그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습니다. 물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뭘 구하셨습니까?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은 선생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들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아직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속으로는 참 이상한 일을 하시네 라고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랍비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의 발로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정과 삶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를 묻습니다. 왜? 그러나 주님의 절대 주권, 선하심과 의로우심, 사랑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라고 묻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의 배고픔이었습니다. 랍비의 배고픔. 그래서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하는데, 잡수소서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선생께 식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인가? 당장 이것은 부정과거는 농태 명령하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강군의 말입니다. 선생님, 당장 식사부터 하셔야만 합니다.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강군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의 일행은 아침 일찍부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가나안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악도로인 그 왕의 도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아마 부지런히 걸어왔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낮 12시쯤에 제6시는 지금의 낮 12시죠. 수가 동네 오기에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러서는 예수께서도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고 마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온 것이죠. 예수의 나이 31살 때 일생 노동하며 강건한 그조차 곤고하여 주저앉으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친 랍비에게 어서 잡수시라고 강권하는 것은 제자의 긍정적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랍비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집에 모시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바쁘게 수고하여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물론 늘 말씀 듣는 것을 택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낮게 평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중심은 마르다가 아닌데 꼭 마르다의 수고를 피하려고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그 마르다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느낀 것은 주님이 아까 자기들이 음식을 사러 갈 때에 피곤하여 그대로 주저앉으셨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잡수세요 관건하는 말에 예수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또다시 의회에서 서로 묻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이 사마리아에서 유대인 랍비에게 음식을 갖다 드릴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겠는가? 의미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잡수셨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고 하는 말씀은 나는 이미 다른 것을 먹고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배부르다고 하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다는 말이겠지만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족하다. 만족하다는 것 표현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식사를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것으로 만족하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먹고 배부르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 양식이 뭐냐? 3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은 배부르다, 만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똑같습니다. 믿느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중요한 거 더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당연한 욕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화 이 돌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합니까? 만나를 의지하니까 너희들이 만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은 만족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떡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 또 영혼의 양식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못하며 죽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영혼이 줄이는 것은 모릅니다.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지 또 무슨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라 말씀하셨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영혼이 굶어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 그 영혼은 아사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굶주리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 무상, 그렇죠? 허물을 느낄 따름입니다. 재물도 권력도 재산도 결혼 생활도 다 그저 그렇고 시큰둥하게 됩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우리 중에 혹시 지금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인생 살아봤자 별일 없어. 그럭저럭 빨리 가는 게 상책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먹고 배불러 만족하시는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말씀이 있죠. 다시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4절의 말씀은 26절 내가 그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시는지, 예수는 무엇으로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시는지, 무엇으로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예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34절에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말, 그 다음에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말,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말, 양식, 뜻,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떡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는 무엇으로 사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했는데 복음서에서 흔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 떡, 빵을 말할 때에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르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께서 지금 양식,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브로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브로마라고 하는 양식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필수적 자양분,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 비타민 D를 먹어야 다른 영양소가 다 작용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3대 에너지는 꼭 먹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주님 말씀하신 양식은 이 생명을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자양분으로서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을 살게 하는
즉 자신의 생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양식,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하게 하는 양식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이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행해야 한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 존재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인지 행하여야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성부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그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성부와 자신의 관계를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이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자기 정체성인데 요한복음에는 39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라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한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이 삼중 직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대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는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목사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거기에다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특별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그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러십시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게도 성령이 계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께서 사는 예수로 살게 하는 양식 브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는 것이죠.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식은 쉽지 않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 해야 할 일, 사명에 자기의 삶의 초점을 두고 사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는 것도 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가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자신의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그가 가시고 또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유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참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오셔서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말씀하시며 구원하신 것, 예배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하나의 말씀도, 단 하나의 사건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뭐 14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리고는 이제 16장 5절에 가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데 자신의 존재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 삶의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더 덧붙이시죠.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십니다. 보내신이 성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최선이 주님 보시기에 최선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인지 자기 합리화인지는 주님이 아시고 자신도 알 것이죠. 근데 주님은 최선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때로는 떡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치론이라죠. 예수의 말씀을 각각 기록했지만 요한은 특별히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4장 34절에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의 잔당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20장, 사도행전 20장 223쪽을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오순절, 지금 우리도 오순절을 지키죠.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지키는데 특별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하신 날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에베소에서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나안 북쪽 항구인 두로에 도착하여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래를 머물며 교주하는 중에 거기서도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21장 4절에. 그러나 바울은 또 그들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가이사랴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항구죠.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10절부터 보면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하는 말이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과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14절에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그친다. 근데 사도 바울 주전 67년경에 주후 67년경이죠. 67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사형 집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나는 마쳐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에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고 있으면 또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가? 나의 남은 삶의 시간, 주님이 주신 시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한마음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한마음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보십니까? 저는 지금 날마다 절규하듯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끝내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형제에게 신실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이들은 중도에서 그 길을 벗어나면서 또 교회를 떠나면서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라고 자유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 저 역시 저를 향한 주님의 뜻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 알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온전히 이루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바울을 말하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죠. 마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만큼인지 거기까지인지 모릅니다. 나 끝까지 간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삶의 마지막 날에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는 이 길 끝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것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처럼 배부르게 됐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생수를 마시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양식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보내신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끝까지 기쁘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